오늘은 이제 로마서 제 23강 2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로마서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로마서 이제 15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로마서 15장. 우리가 14장까지 살펴보았던 그리스도인의 그 바른 그 믿음의 실행을 이제 15장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요. 이방인을 향한 그 예언과 성취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바울의 사역과 그의 행보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장의 전체 요약을 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이제 6절까지는 이 성숙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감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으로 이제 요약할 수가 있고요. 자, 바울이 이제 이런 것을 말한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성숙한 자들이 이제 그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일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감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오래된 성도들 때문에 오래된 성도들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실족하는 사례들이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이게 두 번째 단락은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인데 서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본을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이야말로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사실임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마지막 단락 세 번째는요, 15절부터 33절까지인데 바울의 사역과 행보를 나타냅니다. 바울 자신의 사명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지역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의 계획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점차 이제 서쪽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복음의 방향, 복음 전파의 방향이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방향은 이제 시리아에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또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동아시아로 이제 복음 전파의 방향이 동에서 서로 이동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지난 이제 25년 동안 이제 바울은 소아시아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이 복음을 확고하게 심었고, 이제 그는 이제 로마에 잠시 들렀다가 또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5장의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바른 행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이제 14절과 연결되고 있죠. 자,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해주고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저들의 비방이 내게 임하였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리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사 한 생각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길 원하노라. 1절에 보면 이제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약함을 담당하고 그렇겠죠. 약함을 담당하고 연약한 자들이 약함을 담당하라. 여기서 우리는 이 강한 자들이란 앞서 배웠던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히브리서 5장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 단순하게 믿음의 연륜이 짧아서
짧아서 그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믿음의 시각은 바르지만 이 성경적인 이 분별력이 좀 결여되어 있었어요.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오로지 자신만이 깨끗하고 성별되어 있다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이나 오래 믿은 사람들 중에도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5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5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줘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그리고 14절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말씀을 활용하는 데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연약한 자들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을 쌓아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이 말씀은 어찌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과 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 우리가 문맥을 좀 잘 살펴보면 이 각각의 말씀이 상황과 대상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해줄 수는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사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했어요. 누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고 있죠?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해주려고 하겠지만 그들의 목적이 모두를 기쁘게 해줌으로써 자신의 유익을 얻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얻고 자신의 권세를 얻고 그들을 다스릴 권력, 부와 명예를 모두 움켜쥐려고 하는 속셈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세워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정치인들이 연명하는 방식으로서 부정직한 나라일수록 더 잘 먹혀둡니다. 그래서 돈을 몇 푼 집어주면 표를 이제 찍어주게 되죠. 근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관한 문제로 그가 복음을 전한 것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임을 지금 밝혀줍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여기 나오는 15장의 본문은 한 성도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할지를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준답시고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그들을 책망해서 실족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그들을 기쁘게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것으로 자신의 기쁨을 얻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기쁘게 해줌으로써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 해답이 이제 3절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주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임하였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만약에 그리스도께서도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했었다면 이런 비방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면서 그분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했고 또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삶을 사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3절은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예수 그리스도께도 임하였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적개심마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임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즐겁게 해주고 그러면 비방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자, 4절을 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참 중요하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이든지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때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있지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본문은 구약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내와 또 위로와 소망을 지니게 해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약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 필히 이런 것을 얻게 됩니다. 이제 구약은 신약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는 책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10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본보기라고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11절이에요. 10장 11절이에요.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이처럼 구약 성경은 우리의 교훈과 본보기입니다. 그리고 인내와 권면과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지니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죠. 다시 말해 이제 구약 성경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로 하여금 본보기와 권면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사 한 생각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인 모두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가져야만 한 길로 갈 수가 있죠. 왜 우리가 서로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서로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지체는 다르지만 한 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지금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고.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16절에는 또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약한 자들도 있고 강한 자들도 있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생각의 차이도 좀 있고 그런 차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어디에 이르렀든지 예, 각자가 지금 이르는 그 상태, 예, 이르는 단계가 다르거든요. 예, 지금 너희가 우리가 이미 어디에 이르렀든지 같은 법칙으로 행하고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하리라. 이렇게 안 하면 연합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아직 연약한 자이든지 아니면 강한 그리스도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어디에 이르렀든지 한 생각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촉구하고 있어요. 이 점을 위하여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그것이 7절이에요. 서로를 받아들이라. 서로를 받아들이라. 그 의심스러운 쟁점들로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이 연약한 자들이든 강한 자들이든 서로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실 때 우리에게 뭐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것을 몰라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이 확신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들여 주셨구나. 이런 확신이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 이 부분과 관련 구절들을 우리가 좀 찾아본다면은 두 군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골로새서 3장 13절과 에베소서 4장 3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요, 아마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를 보고 교회를 참여하려고 할 겁니다.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할 겁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3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해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데요. 8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이제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의 일꾼이 되셨으니, 예수님께서 할례의 일꾼이 되셨다.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고히 하시고, 그 다음에 9절에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기록된 바 이로 인하여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께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함과 같으니라. 또 다시 말하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다시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하였느니라. 또 다시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소망이 넘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할례의 일꾼이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할례의 일꾼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1차적으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역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사역이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죠. 만약 십자가의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가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우선 두 구절을 우리가 찾아서 확인해 본다면은 에베소서 3장 6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에베소서 3장 6절이에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6절도 한번 펼쳐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 사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구절들은요,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부터 23절,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여러 구절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도 하셨다는 겁니다. 9절을 봅니다. 9절에 이로 인하여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께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예. 그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만 사역을 했다면 이로 인하여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새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로 인하여. 8절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신 그리스도께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방인들을 도외시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한 것이지만 교리적으로는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지만 바울은 이 구절을 영적으로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바울은 주의 이름을 지금 찬송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왜 찬송을 해야 하는지 이제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 너희 10절에 보면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해서 한 말씀인데 성령께서는 이 자유자재로 이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적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높이 찬양을 해야 합니다.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되셨어요.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모든 이방인들, 모든 백성들 다 주를 찬양해야 된다.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거듭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그곳에는 언제나 뭐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사복음서에서 발견되는 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나타난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머물러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자, 12절에는 이새의 뿔이 곧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을 인용했는데요. 지금 11절부터 12절까지 이방인들을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죠. 우리의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복된 소망이죠.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바로 재림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13절은 이 소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죠.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빼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앞서 이제 우리 교훈을 위해 기록된 이 4절에서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일꾼, 8절에 할례의 일꾼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음을 9절에서 환기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 지금 본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지금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구절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소망의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이게. 그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넘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요, 확신 있게 가졌던 소망도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바울의 사역과 행보인데, 14절부터 볼까요? 14절부터.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 관하여 내 스스로 확신하는 바는 너희도 선으로 충만하고 모든 지식으로 가득 차서 서로를 공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어떤 부분은 아주 담대하게 썼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함이라. 계속해서 성령이 나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그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이룩하신 것들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노라. 그것들은 말과 행위로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라고, 성령의 능력이다. 이룩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쿰 근방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였느니라. 또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하였으니 이는 다른 사람의 기초에 다 짓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그에 관한 소식을 접하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도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되리라고 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도 여러 번 방해를 받았느니라.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더 이상 없고 또 수년 동안 너희에게 가고 싶은 큰 소원이 있었으니,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14절에는 서로로 충만하고 모든 지식으로 가득 차서 서로를 권고할 수 있으리라고 했는데, 서로를 권고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서로로 충만하고 모든 지식으로 가득 차야만 권고를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갖는 바람이 바로 이것인데요. 5절과 6절과 7절에서 당부한 것처럼 모든 점에서 잘 나갈 것이라는 확신으로 그들을 지금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격려는 많은 유익을 주게 됩니다. 격려를 해줘야 된다. 이게 16절이죠. 16절에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이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인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이 복음을 통해 얻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미루어 볼 때 복음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위한 사역을 하셨다면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였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부각시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보를 해야 할지를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17절부터 이제 19절에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다고 했고, 또 19절, 18절, 19절이에요.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으로 이루어갈 것이라 했는데,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말과 행위와 표적들과 이적들은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것이라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누구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행한 모든 사역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시려는 것에 목적이 있었음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사역 초기에는 여러 가지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렇게 많은 표적들을 행했죠. 그러나 사도시대가 끝나감에 따라 이 바울에게 주어졌던 이 표적과 이적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위장병조차도 치료하지 못하고 그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쓰라고 이렇게 권면한 것으로 볼 때 사도의 표적은 사도시대가 끝나감에 따라서 끝이 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20절부터 이제 23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울이 다른 사람이 기초를 놓은 곳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려고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면요, 바울은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과 정반대되는 말씀인데,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던 당시에는 로마에 전담 사역자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22절을 보게 되면 복음 전파의 사역에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알게 하는 대목인데,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한 것이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기도로서 준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게노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은 여기 스페인으로 갈 계획을 세웠음을 알 수 있는데, 성경에는 그가 스페인으로 갔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 그는 실제로 스페인으로 갔을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는 제가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읽지 않고요. 26절과 27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얼마를 기부하였음이니라고 했는데, 신학적 의미에서 헌금이 갖는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사역자들의 필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 목적은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9장 11절과 13절에서 사역자들이 성도들로부터 거둔 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역자의 권리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려고 했던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구호금을 전달하기 위한 것과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요. 참 먹고 살기가 어려웠었죠. 그때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호금을 모아서 전달을 했죠. 28절과 29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리라.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더 스페인으로 갈 것을 지금 다짐하고 있죠. 그가 스페인을 방문했으리라는 것은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스페인을 거쳐서 아마 영국까지도 진출해서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되 나로 유대에 있는 믿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구출되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고, 기도가 지금 분투,
분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되. 자, 이 기도가 분투인 까닭은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기 위해서 기도로 함께 영적 전쟁에 참여할 것을 지금 촉구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기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때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빠져서는 안 될 무기임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31절로부터 이제 3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유대에 있는 믿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구출되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더불어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하라.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사실상 이제 서신서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로마서 서신은 끝을 맺는데 16장은 이제 추신서로서 개인적인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16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